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아침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오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르침을 다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드론 시내는 지리적으로 의미가 큰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았을 때 흘러나온 그 희생제물의 피가 이 기드론 시내로 흘러들어갑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가끔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기도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감람나무가 많은 그러한 숲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감람산이라고 불려졌는데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감람나무 열매, 그러니까 올리브죠. 이것을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의 의미가 이 기름을 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지리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동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을 넘어가면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유대 광야가 펼쳐집니다. 예전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넘어 광야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감람산을 넘어가면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피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또 피하지 않고 멈추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하고 싶지만 피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기를 구하는, 즉 순종의 동산입니다. 에덴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불순종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는 순종의 동산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흐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약해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에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나의 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겟세마네 동산은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곳.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는 곳. 겟세마네 동산은 외로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 경비병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그곳으로 들이닥칩니다. 이 상황을 3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 군사들의 무리가 자기를 찾으러 온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치와 모욕, 재판, 고문,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제자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은 자기를 찾으러 온 군인들을 보고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서 가장 먼저 대면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뒤로 피하고 계시다가 군인들에게 붙잡혀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보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군인들을 만나셨고 또 그들과 직접 대화하십니다. 이것이 눈앞에 닥친 위험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은혜를 받은 구절이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은 죽음의 길을 가게 되더라도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본인은 체포되어서 끌려가더라도 제자들을 보호하시려는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나온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한번 품으면 끝까지 품는 사랑,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된 딸을 찾는 우리 전직 특수요원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인신매매범들이 우리 딸이 거주하는 숙소에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딸이 침대 밑에 숨어서 아버지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딸의 위기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했던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딸에게 너 어디로 숨거나 뭐 야단을 치거나 왜 너희들끼리 놀러 갔어? 이렇게 위험한 곳에 갔나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딸아, 너 분명히 납치될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 찾아낼 것이다. 내가 너를 찾아낼 수 있도록 너 납치되는 순간에 범인의 인상착의를 핸드폰에 외쳐라. 내가 그러면 반드시 너를 구해낼 거야. 라고 차분하게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풍랑과 같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 피하고 싶죠. 그런 어려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감당하시는 주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나의 문제를 분명히 건지시고 해결해 주실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힘든 곳입니다. 기름을 짜듯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 뜻의 순종함을 통해서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시작되는 은혜의 장소로 바꾸어 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당할 일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으실 말씀 요한복음 16장에서 18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